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많이 커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또한 여자친구도 사귀려고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려고 하고 애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얘야, 네가 누구를 만나려거든 절대 겉만 보지 말고 그 속까지도 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외모는 별로인데 그 속이 참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보여도 실은 참 진국이야. 이 말은 외모로는 그렇게 나타날 게 없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좋을 게 없는데 그 속을 보니 진짜로 귀한 사람이다,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람을 보는 눈도 그만큼 좋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겉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기에 겉에 현혹돼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또한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어른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은 참으로 그 생각하는 것,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외모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겉에 용모만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칠애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모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칭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보았던 그 외모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추천서를 굳이 다니지 아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사도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의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디에 선교여행을 가시든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거짓 선생들은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 사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날 알아야 돼, 이렇게 자기의 가진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그 거짓 선생들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로부터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아니하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너희들의 목회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도라고 칭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칠의 용모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말 잘하는 거, 수사학적인 언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소피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로 막 철학적으로 그렇게 로마 시대 안에서는 어떤 도시에 가면은 큰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그 지식을 뽐내는 그런 경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분이 아주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인가 본다, 보는 이런 식의 평가의 방식,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한 당당하게 허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 이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그래서 겸손하고, 로마 시대는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거든요. 겸손은 노예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남한테 이렇게
높은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세를, 과장을 부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겉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속을 보고 평가할 줄 알아야 제대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라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사람 보는 유치한 시선을 거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과 나와 함께하는 일행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복음의 첫 출발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를 부정하고 멀리하니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처음 전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우리들을 받아들이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들의 스승됨을, 너희들에게 준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서부터는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약하지만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8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권세는 스스로 만든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추천을 받아서, 사람한테서 어떤 임명장을 받아서 가진 그런 권세, 그런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는 주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들과 비교하여서 절대로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에게 가져가야 되는,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내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요, 평소 하기 싫어한 것까지도 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귀한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생명들이 미혹받아서 떠나가려고 할 때, 흔들릴 때, 그때에는 자기 자랑하는 것도 강하게 자랑할 줄 아는, 정말 약하게 나아가다가도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어걸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랑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랑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일전에 공부한 대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이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기도를 그런 선생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나는 그런 선생들과 달라. 너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는 너희를 낳았어. 무엇으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곳곳을 찾아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여기 11장에 나아가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로서 자기가 가지는 자격, 또한 사도로서 자기가 불림받았던 그러한 그 주신 그 권세를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또한 밝히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 자랑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데 있어서 나도 한번 내놓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도 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너네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너네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자랑으로 치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자랑으로 치려면 나도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자랑들이 이렇게 많이 있노라. 자랑에 있어서는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격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글로만 강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제로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과 일부 동조했던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로만 강한, 글을 쓸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쓰고 글로 쓸 때는 정말로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같이 있었을 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멀리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멀리 있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강한 사람. 실제로 보면은 정말 필구에 불과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경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아이, 그 사람 별것 아니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라고 그래. 와봤자 오면은 실력이 드러날 거야. 별것 아닐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야기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었고, 또한 그렇게 바울을 폄하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글로는 능하고 말로는 졸하다,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두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바울의 외모를 두고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한 공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과 테글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있는데, 들려드리면, 바울은 작달만한 키, 성긴 머리숱, 굽은 다리, 일자로 맞붙은 두 눈썹, 거기에다가 매부리 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아무리 후하게 쳐도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호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외모로서 이렇게 탁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자꾸 주입시키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야, 그래, 사람은 관상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유, 어떤 저런 사람들 보면 막 기골도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딱 만나기만 해도 풍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는 아유, 정말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촌스럽냐? 아유, 그래도 말로도 좀 능하지 못하신 것 같고, 대대대대 좀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외모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한달음에 달려가서 결판을 내어버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꼭 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영적으로 튼실하지 못해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때의 양식을 먹었으면은 훨씬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다가 큰 실패를 한 후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광장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강가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는 한두 명에게 전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더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영적으로 훨씬 더 튼실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것이지, 이런 모습을 오히려 자기를 자책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쓰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른 곳에서 개척한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안쓰럽게 생각하고 훨씬 더 사랑으로, 훨씬 더 온순함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세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 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때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교회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가 싫었던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가서 안아줄 수 있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서로 부둥켜 알면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발걸음도 억지로 눌러가면서 참고 있는 이 마음까지도 때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있을 때에 한 발음 속에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꼭 참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 발걸음을 주저앉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 마음이 정말 알려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인 줄 알지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멀리 있을 때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힘이 없는 사람, 글에는 능하고 말에는 힘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날 비난하는 사람이,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리라. 내가 멀리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직접 만났을 때에도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주 안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리라.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속에서 반드시 끊어내리라, 쫓아내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을 보고서도 가만히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그 영적인 피조물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의 날을 늦추고 계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다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디데이가 있고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온유하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 저들이 저렇게 몰라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오니 부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온유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약해지는 것,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약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마지막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다 변화되어지게 되고, 이 모습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놀라운 기적도, 이 세상에 잘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온유한 힘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영적인 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